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입니다. 여호수아서 7장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편 벳아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일러 가로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말고 2,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의 36인쯤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와서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여호수아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붙여 멸망시켜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편을 족하게 여겨 거하였더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 대적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 모든 거민이 이를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나이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기었나니 곧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적하고 사기하여 자기 기구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 대적을 능히 당치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자기도 바친 것이 됨이라. 그 바친 것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성격케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스스로 성격케 하여 내일을 기다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중에 바친 물건이 있나니 내가 그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제하기 전에는 너희 대적을 당치 못하리라. 아침에 너희는 너희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가족은 각 남자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며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 행한 일을 내게 고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여차여차히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를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져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외투와 금덩이와 그 아들들과 딸들과 소들과 나귀들과 양들과 장막과 무릇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뇨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그것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 극렬한 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 죄의 대가입니다. 요절 말씀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성결케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여 내일을 기다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중에 바친 물건이 있나니 내가 그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제하기 전에는 너의 대적을 당치 못하리라. 아멘. 이스라엘이 정복한 여리고 성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할 첫 열매가 되는 가나안의 성이었다. 그러나 아간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바친 물건을 취하는 죄를 범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의 쓰라림을 겪어야 했다.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는 전쟁에서 패배하게 된 것이다.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신다. 첫째,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라는 것이다.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된 성도들이 한 몸이듯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모두 하나이다. 나 한 사람쯤이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교회 공동체는 파괴된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결코 죄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것이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나이까 라고 부르짖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면 주변의 족속들은 이스라엘의 신이 자신들의 신보다 약하다고 평가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전쟁에서 승리보다는 패배를 택하셨다. 그리고 그 죄를 끝까지 추적하심으로 죄의 뿌리를 뽑았다. 셋째, 인간의 물질에 대한 탐욕을 경계하신다. 아간을 여러 번 회개할 기회가 있었다. 제비 뽑기의 과정에서 솔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는 범인으로 지목되기 전까지 자신의 죄를 숨겼다. 하나님이 주신 회개의 기회를 무시한 아간은 결국 물질뿐만 아니라 생명까지도 잃고 지금까지 불명예스러운 이름으로 기억되고 있다. 아멘. 여호수아서는 역사서로 크게 두 기둥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의 첫 번째 기둥은 1장에서 13장 7절까지 가나안 정복에 관하여 기록되어 있고요. 두 번째 기둥은 13장 8절로 마지막 24장까지 가나안 정착에 관하여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장은 가나안 정복을 준비하는 이스라엘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데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지도자로 여호수아가 계승하게 되죠. 그리고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요단강 도하에 성공하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스라엘 2, 3세대 다음 세대에게 할례를 행하고 여리고를 점령했지만 아이성의 패배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내용이 여호수아서 1장에서 7장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8장에서 결국에는 아이성을 정복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서는 여리고를 정복할 때처럼 아이성을 정복하기 전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 후 보고하기를 다 올라가지 말고 2,000명에서 3,000명 정도 그쯤 올라가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내용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아이성은 여리고에 비하면 작은 성읍이었기 때문에 2,000에서 3,000명 정도만 올라가도 충분히 승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패배했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패배했다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을 도둑질한 이 아간의 범죄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7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을 인하여 라는 이 말의 뜻은 하나님께 드려진 모든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6장에서 여리고 성을 정복했을 때 이미 이스라엘이 취했던 모든 것을 여호와의 집 곳간에 들여 놓았기 때문입니다. 6장 24절에 무리가 불로 성읍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사르고 은, 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리고 성을 점령하여 취하게 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쳐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간은 이것을 어기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던 것입니다. 이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계신다는 것은 그냥 내 이놈 이 정도 상황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상태가 아니라 여러분 화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 증상은 코가 벌렁벌렁하게 됩니다. 콧구멍이 커지게 되는 거예요. 이 히브리 성경을 직역하게 되면은 이 하나님께서 콧구멍이 커지시면서 연기가 씩씩거리면서 하나님께서 분노를 이제 멈출 수 없는 그 상태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 코에 열을 내뿜으면서 그렇게 화가 나 있는 그런 상태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7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극렬한 분노라고 말합니다. 극렬한 분노. 하나님의 이 분노는요, 극렬한 분노다라는 거예요. 죄를 범하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범하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아프시지만 그 동시에 또 극렬하게 분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범죄의 대가가 무엇이냐? 바로 패배의 쓴 잔을 마셔야 했다라는 겁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공동체 전체에 여호와 하나님의 극렬한 분노를 맛보아야 했다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극렬한 분노는 무엇이었나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으시니까 어떻게 되었나요? 전쟁에서 패배했다라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단순히 빚으시고 토라지셔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극심한 분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간의 범죄가 공동체의 모든 죄악임을 깨닫고 회개함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삶이 되기를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시고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역이 또 교구가 각 기관의 교회학교와 모든 기관, 장로회, 권사회, 안수집사회, 여성교회, 남성교회 있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죄를 범할 때마다 공동체 안에서 죄를 범하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극렬한 분노를 가지신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죄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죄가 된다라는 것을 오늘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도전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공동체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이 정도쯤이야 괜찮겠지, 이 정도쯤이야 헌담해도 되겠지, 뒷담해도 되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조차 하나님께서는 용납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죄가 그 에클레시아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특별히 지도자, 재직자들이, 리더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공동체의 질서를 파괴하지 않도록 그렇게 리더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또
공경하며 존경하며 그 말씀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도전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간의 범죄로 인해 아이성에 패배하고 이스라엘 분위기는 완전히 다운이 되었습니다. 낙심과 절망과 그리고 한 사람의 그 배신감에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분위기에 젖어 있었어요. 이때 지도자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라는 겁니다. 7장 6절에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혹시 구역장님들 계시나요? 혹시 구역 식구들이 헌담을 하고 그런 어떤 죄악의 말을 범할 때에 우리 리더들은, 구역장들, 우리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여호수아의 이 모습이 우리에게, 교회 지도자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궤 앞에 땅에 엎드려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서 회개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실망과 좌절, 낙심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취해야 할 그러한 자세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수아처럼 여호와의 궤 앞에, 말씀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 혼자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장로들도 같이 엎드렸다라는 겁니다. 지금 나라가 참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 엎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기성세대, 우리 부모 세대가 더욱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힘드신가요? 부모님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공동체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구역과 교구와 각 기관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7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언제 들을 수 있느냐? 주님 앞에 엎드릴 때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우리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봉사해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신방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범죄자 색출과 처리 방법까지 일일이 다 알려주셨다라는 거죠. 그 말씀이 6절에서 15절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 처리를 하고 나니까 그때서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극렬한 분노를 그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7장 24절로 26절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외투와 금덩이와 그 아들들과 딸들과 소들과 나귀들과 양들과 장막과 무릇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뇨?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그것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날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 극렬한 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공동체에서 한 사람의 죄악이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공동체의 덕이 되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경외함으로 살아가야 할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죄악이 있을 때 죄의 대가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죄가 너무너무 지긋지긋하고 미워서 제사를 드리고 또 제사를 드려도 해결되지 않으니 성자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한 방에 죄를 끝내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성품, 속성을 알고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죄를 범했을 때 즉각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혹여나 우리 형제 자매들이 죄를 범하는 그런 언어들이나 행실이 있다면 지도자들은 회개할 것을 가르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로 믿는다고 하여도 죄에 대해 보응을 받게 됩니다. 어떤 보응을 받나요? 하나님께 우리가 꾸지람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 내 아들아 주의 경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범했을 때 회개하지 않으면 그 자녀, 사랑하는 내 아들, 딸에게 꾸지람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어떠한 죄라도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힘, 그 공로를 의지함으로 담대하게 주의 지성소에 나아가 회개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고 주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의 임재와 그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인천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공동체의 이 한 사람의 죄를 통해 이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됐는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구역에서, 교구에서, 각 기관에서 하나님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형벌이, 하나님의 징계가 떨어지지 않도록 깨어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 말은 괜찮겠지라는 죄의 틈을 주지 않고 타협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말씀을 경외하면 경외할수록 우리 삶의 죄는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아간의 이 죄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에클레시아 교회를 돌아보고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고 내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하며 나아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긍휼과 사랑 안에 거하는 귀한 하나님의 아들, 딸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